자,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예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또 주님께서 청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참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운행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치유할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주셔서 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헤매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말씀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항상 우리 가까이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성령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나려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 이 집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의 귀가 열려지며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정말 주님 앞에 내 영혼을 쏟아붓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교제 나누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시간에는 지도자의 성품에 관한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가 사역을 하든지 또 우리가 가정을 가지든지 또 교회에 참석하든지 참 우리의 성품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또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우리가 가정에서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사역에서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회에서 또 열심으로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사회 안에서도 지도자가 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참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참 제대로 쉬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열심으로 이렇게 일을 해서 참 열심으로 우리가 공부도 하고 열심으로 일을 하고 참 열심으로 사역하면서 참 우리가 삶의 열매들을 이렇게 쌓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살다 보면 언젠가는 나의 열심에 대한 열매들, 일의 열매들을 어느 정도는 우리의 삶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생각지 않은 경우에 참 내가 노력했는데 아무 열매도 없이 끝날 수도 있고 참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사역했는데 별 열매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만드신 그 자연 법칙으로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가 열심으로 살면 열심으로 우리가 일하면 그래도 우리의 삶에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 정도의 열매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참 그 일의 열매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잠도 자지 않고 일을 했는데 내가 먹지도 않고 쉬지 않고 이렇게 내가 열심으로 몇 년 동안 내가 열심으로 일을 했는데 참 이렇게 일의 열매를 사역의 열매를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참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에 대한 열매로 나타나는 부분들은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완전한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열심으로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뛰면서 일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역의 열매, 삶의 열매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큼 우리가 열심으로 뛰는 만큼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성품의 열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성품의 열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성령님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져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하는 일만 딱 잘하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의 삶들은 조금 달라요. 내가 아무리 훌륭한 정말 전문가가 됐다 할지라도, 어떤 내가 공부하는 분야에 정말 특별한 내가 전문가가 됐다 할지라도, 내가 사역에 많은 셀을 이렇게 오픈할 수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나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열심으로 뛰는 만큼 우리의 성품 개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참 열심으로 사역하고 열심으로 사회에서 일하고 참 열심으로 공부하고 그러한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성품 개발의 요 파트도 우리 사역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50%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으로 일만 하면 되지, 내가 열심으로 일해서 공부해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만 되면 되지.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의 삶들은 많은 사람들이 나의 성품, 나의 숨어있는 성품들을 많이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성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롤 모델로 따라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G12 사역을 해나갈 때에, 제자와 사역을 해나갈 때에 우리의 성품 부분은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정말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성품이 지도자로서, 셀리드로서 준비가 되지 않을 때에는 언젠가는 그 셀이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열심히 하는 만큼 우리의 성품 개발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보면은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죄송합니다.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저는 이 말씀을 특별히 좋아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이제는 멀리 계시지 않고 성령님께서 나와 하나가 되시고 또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 혼자만 어디에선가 산다면, 예를 들어서 나 혼자만 무인도에서 산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늦게 일어나고 싶으면 늦게 일어나고, 일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자고 싶으면 자고, 집을 어지러 놓고 싶으면 청소하지도 않고, 내가 만약에 무인도에서 산다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 개발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성령께서 이제 나와 하나가 되시고 이제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공동체로, 조그마한 셀이라 할지라도, 두세 사람만이 모이는 조그마한 셀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또 우리가 그 적은 공동체 같지만 아직 우리 셀은 너무나 적어, 아직 5명도 안 돼, 아직 10명도 안 돼, 이렇게 조그만한 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벌써 우리는 공동체의 생활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의 생활을 시작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성격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공동체가 잘 움직여야 되겠죠. 공동체가 잘 함께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는 정말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하모니가 잘 일어나야지 돼요. 그러면서 우리 이 공동체가 함께
잘 움직여 나갈 때에 우리는 성취감을 맛보게 됩니다. 야, 우리가 모두 함께 노력하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우리가 맺어내고 있구나. 여러분들 셀이 그렇게 되고 싶죠, 그죠? 예.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아니야 나는 저걸 틀렸다고 생각해. 우리 공동체가 깨어지는 그런 모습보다는 정말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은 우리 삶의 행복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언제 참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내 영혼이 평안할 때에,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을 때,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다투지 않을 때에 내 영혼이 평안하다고 느끼게 되고 나는 참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안함,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을 우리가 적은 셀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평안함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노력하면서 이렇게 좋은 열매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가는구나 하고 우리가 굉장히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영혼에 흐르는 평안함이 참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의 영이 우리 셀 가운데에서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참 우리 이 공동체가 성공적인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품 개발이 필요합니다. 나는 성격이 세모야, 나는 성격이 동그라미야, 나는 성격이 네모야, 우리가 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성공적으로 우리 그룹이 함께 움직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내 영혼에 평안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어떤 때에는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떤 때에는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가 없을 때도 있어요. 저도 이전에는 큰 소리로 정말 여러분들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였습니다. 내 삶에 있는 여리고성, 정말 우리 공동체에 있는 여리고성, 우리 교회에 있는 여리고성, 우리 사회에 있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정말 주님 앞에 함성을 지르면서 주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조금 몸이 안 좋고 이러면서 주님 앞에 묵상하는 기도, 정말 주님의 평안함을 기다리는, 정말 고요한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기도, 참 제가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면은 성령님의 평안함이라는 것입니다. 평안합니다. 정말 영혼이 평안합니다. 정말 은밀한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 셀 가운데서 이 평안함을 매일 지키며 나아가며 다투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서로에게 주고받을 수 있고, 내가 평안함을 줄 수 있고, 또 저 사람에게서 내가 평안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 공동체가 영적으로 성공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영적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참 성품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왜 우리에게 성품 개발이 필요할까요? 참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정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계시죠. 또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셀 리더가 있고 셀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까이에 참 우리를 사랑해주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는 결혼하신 분들도 있어요. 참 이제 벌써 여러분들의 나이가 청년들이지만 벌써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그런
참 나이 든 청년들도 여러분들 중에 있죠, 그죠? 근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참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모르는 사람,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우리는 한 방에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집에서 살아가고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교회에 와서 함께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나의 잘못된 성품이, 나의 이기적인 성품이, 나의 어떤 잘못된 습관들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성품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될까요? 아니면 버려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참 똑똑해. 뭐 생각할 필요도 없어. 답이 바로 나와. 버려야 돼요. 그러죠? 정말 내가 나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가고 있는데,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자신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자신보다 더 사랑합니다. 남편도 아내를 자신보다 더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영적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열기 힘들고, 참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지, 내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마음을 열고 다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는 영적 가족이 되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영적 가족이라는 것은 정말 나에게 있었던 일, 내가 당하는 어려움들, 또 나에게 좋은 일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신 모든 좋은 일들, 나쁜 일들을 우리가 영적 가족이 됐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됐다는 것이죠. 참 여러분들이 참 함께하는 그런 셀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서 참 나의 육신의 가족처럼 이제는 나에게 영적인 가족이 생겼다. 그것이 셀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의 어떤 잘못 형성된 성품, 나의 어떤 잘못 형성된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매일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어릴 때에 참 나의 가정에서 계보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유산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습관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성품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알고 있죠? 그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100% 완벽하게 노력을 해도, 내가 아무리 일주일 금식을 하고 20일 금식을 해도 나의 성품에 있는 이 죄악성이 또 사라지지 않는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죄인의 습관으로 인해서, 이 죄인의 습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 자신도 알지 못하게 옆 사람에게 말로서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나의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모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상처를 주는데 정말 내 옆 사람은 나에게 화살을 맞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나는 뭐라고 하느냐면, 저 사람 왜 저렇게 피를 흘리고 있지? 어디서 화살을 맞았지?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도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절기는요, 그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저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내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내가 전심을 다해서 잘해주는 것 같은데, 나의 잘못된 말과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어떤 절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실 것 같아요. 너가 이렇게 할 때에 너의 아내는 상처받고 있다. 너가 이렇게 할 때에 너의 남편은 상처받고 있다. 또 너가 이렇게 할 때에 너의 셀원들이 상처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조명하셔서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나는 이것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함성을 지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 영적인 깨달음과 많은 참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적인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정말 회개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1대1로 주님, 제가 모르는 어떤 성품의 나쁜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성품의 어떠한 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정말 이 회개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시고 제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의외로 우리의 성품 가운데 이 좋지 않은 성품들이 굉장히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그 뿌리를 다 뽑아낸 다음에 치유한다는 것은 정말 성령님의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성품, 내가 느끼지 못하는 나의 성품, 그러한 부분들을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다시 한번 재조명 받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성품을 개발해 나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왜 우리에게 성품 개발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믿기 시작할 때에 참 이것은 사람이 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쓴 책이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책 한 권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헤매이지 말고,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헤매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항상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인생에 질문이 생길 때마다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모든 인생의 답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갈수록 우리가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를 아브라함처럼 사용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요셉처럼 사용해 주신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12제자처럼 나를 사용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인생이 정말 사용받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소망을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성품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내가 주님과 친구 되고 싶다면, 내가 주님과 동력자가 되고 싶다면,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나의 인생의 길을 가고 싶다면 주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주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법이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가치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면서부터는 야, 주님께서 나의 삶도 사용해 주신다면, 주님께서 정말 나를 예수님의 12제자처럼 그 중에 한 사람처럼 나를 이 땅에서 사용해 주신다면, 그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의 친구가 되어질 수 있는, 정말 주님 가까이서 정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위로와 또 주님의 맡기시는 모든 천국을 위하여서 주님이 맡기시는 모든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성품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성품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참 우리가 지금 이 세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한 가지 참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참 우리가 이 세대를 바라볼 때에 한 가지 참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참 많은 청년들이 영적 고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매일 우리와 함께 교제 나누시고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매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에 정말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영적인 멘토들도 있습니다. 셀리더가 있고 네트워크 지도자가 있고 또 목사님들께서 또 사모님들께서 또 교회 지도자들 분들께서 많은 교회의 영적인 멘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는 삶에서 영적인 친구들,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영적인 친구들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사방의 벽을 여리고 성처럼 우리의 삶에 딱 막아놓고 주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절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리라.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1분 1초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것이지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항상 우리 가까이 계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매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교제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분명히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해. 나의 자아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셀리드가 또 네트워크 지도자가 또 많은 교회 지도자들 분들께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영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좋은 멘토를 해주시는 분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주위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갔을 때에 정말 여러분들은 다 느끼게 될 거예요. 야, 정말 내가 이곳에서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영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가르침을 주고 어떤 영적인 가이드를 주실 때에 우리는 네 하고 대답은 하는데 돌아서면 안 들어요. 아무 말도 안 들어와요. 아니야, 저분은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지도자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지도자의 경험과 나의 지금 처한 상황이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러한 상황들도 가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되어져 갈 수 있는 부분들, 내가 영적으로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은, 우리가 참 이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간다고 하지만,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가끔 실수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에 우리 주위에서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가 넘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너가 영적으로 쓰러질 수 있다. 다르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우리에게 가이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영혼이 정말 이분의 말씀이 맞는 것 같다. 난 다르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가이드를 받을 때에 성령님으로부터 또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우리가 영적인 어떤 가이드를 받을 때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우리에게는 부모님들도 계시죠. 이 세상에서 부모님들만큼 우리를 마음으로, 영혼으로 사랑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정말 부모님들만큼 이 땅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염려하고 기도하고 우리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지금은요, 청년들이 부모님의 말을 이겨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는 시대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인데, 지금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돼야 할까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잠깐 우리가 이렇게 다루고 넘어가지만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영적 통치의 세계가 많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바로잡고 나아갈 수 있다면 참 우리의 삶에 참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의 주시는 담대함, 내가 이 땅에서 큰 일은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큰 일은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으려고, 내 삶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해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요, 자신의 영혼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영적 부모님들의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영혼의 문을 열으세요,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우리가 다시 기도를 했었죠. 성령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첫날 저녁에 얼마나 우리가 뜨거운 기도를 함께 했었습니까? 그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첫날 저녁부터 이렇게 막 뜨거운 기도를, 어쩌면 이렇게 참 정말 한국 청년들은 틀려. 제가 첫날 저녁에 저 뒤에서 저희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모이는 첫 시간에 이렇게 바로 기도가 터지나. 그리고 제가 참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야, 정말 한국이 틀리다. 한국은 이 기도의 불이 굉장히 참 뜨거운 나라다. 어쩌면 이렇게 집회의 첫 시간에, 그것도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가 모였는데 기도가 바로 터져버려요. 그래서 참 제가 놀랍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어제 아침에 제가 여기 올라와서 설교를 하고 마지막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참 성령님께서 한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음성으로는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영혼은 꽉 막혀 있어요. 저는
정말 이 집회를 오늘 우리가 점심시간까지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소리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열려져서 정말 주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주님이 정말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다윗과 요나단처럼 내가 주님께는 내 영혼의 문을 열 수 있어. 내가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아뢰할 수 있어. 그런 주님과의 영적인 풍성한 교제가 이 집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한나의 기도처럼 내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 기도,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부르짖음, 나의 영혼의 부르짖음을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구나,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여러분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학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정말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질문이 없을 수가 없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정말 주님 앞에 내 영혼을 쏟아 부으면서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님 나의 영혼에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 들어주세요. 내 영혼에 주님 응답하여 주세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내 영혼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 내 영혼에 답을 주세요. 내 영혼에 말씀하여 주세요. 내 영혼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내 성품이 주 안에서 개발되어지고 내 성품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더 주님 가까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가까이 가는 것을 모르고 주님과 어떻게 깊은 교제를 나누는가를 모르고 그저 음성으로만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중언부언의 기도가 되어버려요. 나의 영혼에 부르짖는, 나의 영혼에 간구하는 그 음성을 내 스스로가 알고 있냐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하고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말하기를 원하며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지 내 영혼이 알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냥 남들이 기도하니까 그 분위기에 서 있고 싶고 다른 데보다는 기도하는 것이 더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면 나도 입술을 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막 큰 소리로 부르짖기 시작하면 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무엇을 아뢰기를 원하고 내 영혼이 지금 주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기를 원하며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지금 무엇을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는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 부르짖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영혼에 간구하는 소리를 사람에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우리가 말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주님께서는 들으시기를 원하시죠. 아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0년 동안의 종살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상처를 받을 대로 다 상처를 받아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정말 그 이스라엘 민족은 참 요셉을 따라서 들어갔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이 죽고 난다 정말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신세는 종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찢어졌습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상황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되어버렸어요. 종은 아무리 힘들어도 주인에게 힘들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파서 누워있어도 종을 귀하게 여기고 그 병을 치료해 주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종은 힘들게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정말 아무도 그렇게 아까워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종으로까지 내려갔을 때에 정말 우리가 누구에게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죠.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 혼자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지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삶을 열어갈 때에 우리의 성품은 저절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기쁨으로 넘쳐 있을 때에 화를 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성품적으로 매일 화를 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음에 기쁨이 넘칠 때에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를 깊이 나누면 나눌수록 저절로 우리의 성품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성품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나의 어떤 약한 부분을 내가 알고 있다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나, 내가 이것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러한 습관들을 나에게서 멀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내가 개발되어져 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님과의 교제를 더 깊이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님과 참 깊은 교제를 나누어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육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서를 보게 되면은 성령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성품들을 훈련시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성령님을 통한 주님과의 교제로 인해서 우리의 성품이 제일 올바르게, 제일 건강하게, 제일 아름답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품의 롤 모델은 누가 되어주시죠? 우리 주님이십니다. 정말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사역들을 해내셨으며 주님의 성품이 얼마나 큰 인내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지, 우리는 주님의 인생을, 주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참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롤 모델이 되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내가 주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주님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겠다, 정말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도 있으셨고,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들을 섬겨주시고 끝까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참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그들을 붙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롤 모델을 삼을 때에 우리의 성품에 있어서 누가 나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우리 앞에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이 서 계십니다. 나의 삶에는 롤 모델이 없어서 나는 어떻게 내 성품을 개발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가만히 보면 나의 지도자도 그렇게 나의 롤 모델이 될 만큼의 훌륭한 성품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마음으로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맡아서 우리가 지도자의 자리에 있지만은 우리의 성품도 참 부족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주님이 서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성품의 롤 모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나는 나의 삶에 성품의 롤 모델이 없어서 나는 어떻게 내 성품을 개발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아직 롤 모델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주님이 서 계시고 내가 누구를 닮아가야 할지, 나의 삶에서 누구를 롤 모델로 삼아야 할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롤 모델로 삼으면서 우리가 성령님의 가르치심, 성령님의 말씀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귀하게 여기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성품에서 어떤 열매가 나올까요?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의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정말 회개하며 기뻐하며 성령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성령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을 한다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열매가 나타나겠죠. 분명히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내 성품이 변했나 변하지 않았나 내가 체크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포도나무가 있으면 그 포도나무가 건강하다면 시간이 되면 포도는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죠? 겨울에는 그 포도나무 가지를 보면은 앙상하게 남아 있어요. 열매가 맺힐 나무가 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무가 죽어버린 것 같아요. 잎도 없어요. 그 가지의 색깔들도 짙은 갈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죽은 것 같아요, 나무가. 그러나 봄이 되고 여름이 되어 오면서 정말 그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힐 것 같지 않던 그 나무 가지에 포도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조그마한 포도들이 생겼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포도가 익었을 때 큰 포도를 달고, 정말 달고 맛있는 포도를 우리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내 삶에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없고 성령님의 역사가 없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고 이제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1년, 5년, 10년, 15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해를 거듭할수록 죽은 것 같은 그 나무가지에, 죽은 것 같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그 열매를 맺으실 때에 우리의 성품 가운데에 어떤 성품이 열매 맺기 시작할까요? 먼저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참 우리는 G12의 시스템을 너무나 다 잘 아는 교회들입니다. G12 시스템의 제자 훈련 누구보다도 참 우리가 잘 배우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G12는 내 밑에 12제자를 두는 것이 아니에요. 내 밑에 12제자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12명의 영적인 친구들을 두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그 시간 동안 내가 잠깐 지도자로서 이들을 도와주는 것이에요. 내 밑에 있는 12명을 부리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영적인 친구들,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영적인 친구들을 젖먹이 어린아이 때부터 정말 성장해서 구원받고 훈련받고 정말 저들이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을 때까지,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았던 것처럼 저들이 정말 파송받을 때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잘 도와주는 것이 G12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이 G12 시스템을 영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왕국을 세워가는 것이 G12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알지 못했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돕는 자들이에요. 정말 보혜사 성령님처럼 우리가 저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들을 도와줄 때에 우리의 영적인 도움을 통해서 저들도 나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면 나의 성품에 죽은 포도나무와 같은 그런 나의 성품에 포도가 열리기 시작하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받기를 원하는 자보다는, 받기를 구하는 자보다는 베풀기를 원할 것이고 우리는 섬기기를 원할 것입니다. 겸손해질 것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저는 참 사역 가운데에서 제가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이 한 부분이 있다면 많은 사역자들이 처음엔 너무나 열심으로 사역을 합니다. 사모님 제가 배우고 싶어요. 사모님 저는 모르는 게 많아요. 사모님 가르쳐 주세요. 많은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평생 주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순간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안다. 이제는 아무도 나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제는 내가 알아서 다 할 거다. 이러한 영적 교만함들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에 한순간에 그 사람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영적인 성장,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모든 주의 사역을 한순간에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무너지는 지도자들을 보면서 제가 제일 마음 아파하는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조금 더 겸손하다면, 조금 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다면, 사람들 앞에 겸손하다면, 내 밑에 12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12제자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섬긴다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정말 저들을 영적으로, 저들을 두려워서 무서워서 나를 떠날까 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제자들을 영적으로 섬겨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나를 떠날까 봐, 내 G12가 무너질까 봐, 나의 제자들이 다 떠나버리면 내 사역이 엉망진창이 돼,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내 제자들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중보하시는 것처럼 내가 저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에 마지막까지, 내 삶의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을 해나갈 때에 우리는 정말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꼴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지도자들이 교만함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어느 순간인가 버려버리고 이제는 나는 배울 필요가 없어, 이제는 아무도 나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 왜?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을 나는 이제는 다 가졌어.
그리고 배우는 것을 멈춰버리고 마음이 영적으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교만함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겸손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배우고 싶을 때, 내가 듣고 싶을 때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평생의 영적인 겸손함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할 때에 정말 우리는 많은 주의 제자들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주님의 제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은요, 사역 잘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도 아주 잘합니다. 기도로 여리고성을 곳곳에 다 무너뜨릴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나올 때에 말씀을 부인해버립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버려요.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 나누는 성품이 되어질 때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싫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있는 부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 생각보다, 내 결단보다, 나의 결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더 높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품은 그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전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할 수 없을 때에, 내가 하기 싫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우리를 가르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이 순종하는 것을 배워간다는 것이에요. 저희 목사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실 때가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목사님에게 40일 금식을 하라고 명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참 선교지에서 40일 금식한다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으로도 너무 지쳐 있었고, 목사님이 그때 40일 금식하실 때가 우리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다 지쳐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40일 금식을 하라고 하시니까 저는 목사님이 40일 금식하러 한국의 순복음 기도원으로 나오셨어요. 그때에 내 남편이 40일 금식을 하는구나. 와, 이제 내 남편이 40일 금식을 마치고 나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을 받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부가 너무나 지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40일 금식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저는 제 마음이 어땠냐면, 내 남편이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40일 금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내 남편이 살아남아 있을까? 저는 그 마음 때문에 말할 수 없이 불안했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의 권능을 주시고 신유의 은사도 주시고 기도의 능력도 주시겠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너무나 몸이 지쳐있고 너무나 영혼이 지쳐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또 40일 금식을 하게 되면 목사님이 죽지 않을까, 그런 불안한 마음이 목사님 40일 금식하실 동안에 제가 항상 그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린 세 자녀를, 그때는 3명이었어요. 지금은 4명이지만, 근데 그때 그 세 자녀를 바라볼 때에 만약에 내 남편이 금식을 마치고 돌아오지 못한다면, 만약에 내 남편이 금식을 마치고 돌아오지 못한다면 내가 이 세 자녀를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그 걱정이, 지금 내 남편이 40일 금식에 들어갔다는 그 기쁨보다도 걱정이 더 앞섰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30일 이제 지나실 때 저도 이제 한국으로 나와서 누군가 30일이 지나면은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보호자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35일째 그 정도 한 30일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앞이 안 보일 때도 있고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다 흔들릴 때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 이렇게 보호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0일이 지났을 때 제가 한국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참 정말 이렇게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나 참 선교지에서도 고생을 하셨는데 40일 금식하시면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다 이렇게 살이 다 빠지고 이렇게 뼈만 남은 모습을 보니까 참 정말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앞에서는 울 수가 없고, 제가 밥 먹으러 간다고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제 혼자 있을 때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선교사로서 사역하면서 많이 지쳤는데 왜 40일 금식까지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냥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도 되어 있는데 너무나 몸도 지치고 정말 너무나 우리가 지쳐있는 상태에서 왜 이렇게 40일 금식까지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참 주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참 목사님이 참 금식하실 때에 제가 사진도 찍어놨어요. 나중에 우리 애들한테 보여주려고요. 아빠가 이렇게 기도하실 때도 있었다라고 제가 애들에게 보여주려고 제가 목사님이 40일 금식하실 때 제가 사진도 찍어놨었습니다. 근데 참 제가 그때 목사님이 이제 40일 금식하실 때에 제가 30일째 나와서 목사님 옆에서 제가 기도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40일 금식까지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주님께서 이제 너희가 40일 금식을 마치고 나면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잘 이겨내라. 그런 말씀들을 하실 줄 알았어요. 아니면 어떤 성경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평생 너의 사역 가운데서 붙들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렸겠죠.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은 너무 뜻밖의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목사님이 40일 금식하시면서 그 옆에서 주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 부부에게 이렇게 40일 금식까지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 줄 아세요? 저는 너무 뜻밖의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평생에 절대로 이혼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에 이혼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선교지지만 정말 목사님과 참 한마음이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참 정말 선교지가 힘든 상황이지만 너무나 기뻐하면서 육신은 지치고 힘들지만 우리의 영혼은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혼에 대한 생각은 저는 꿈에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의 평생에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저는 굉장히 의아해했습니다. 근데요, 목사님께서 40일 금식을 끝내시고 우리가 사역을 해나가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께서 그때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주님의 비전을 따라서 주님의 계획을 따라서 사역을 해가면 해갈수록 사단의 공격은 굉장히 맹렬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주님 안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하는데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맹렬한지요. 내 힘으로는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정말 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정말 나는 못 견디겠다. 와, 이거는 내 능력의 한계를 넘어간다. 그럴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런 순간에서 내가 도망가고 싶다. 정말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남편이고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들이지만 나의 한계를 넘어선다. 내가 정말 감당을 못하겠다. 정신적으로 내가 미쳐버릴 것 같다.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목사님이 40일 금식하실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말씀, 너의 평생에 절대로 이혼은 안 된다. 그 말씀이 그때마다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 지금 제 힘으로는 저의 이 성품을 이겨낼 수도 없고 저의 이 힘든 마음을
저는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제가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제가 미친 사람이 되어버릴 것 같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그만큼 맹렬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순종이라는 그 단어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내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제가 도망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서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정말 아끼는 사람들이지만 내가 감당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순간에 저에게 기억나는 단어는 순종이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주님, 제가 저를 다스릴 수 없는 그런 험한 상황 가운데 제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라는 단어만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시간들을 보낼 때에 주님께서 또 그 험한 상황을 건너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또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의 은혜로 저의 삶을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혜로워서, 내가 너무 착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인내의 힘이 있어서 내가 감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그 단어를 붙들고 이겨낼 때에 주님께서 지켜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정말 성령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아무리 감당할 수 없는 것이랄지라도 내가 정말 뛰쳐나가고 싶은 상황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을 이런 순간에 어떻게 가르치고 계신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때에 우리의 삶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사람을 섬기는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내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아멘. 우리의 이런 성품들이 개발되어져 갈 때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소원하는 일, 주님의 제자들을 만들어가는 사역을, 풍성한 사역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 주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나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나의 성품이 준비되어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성품. 아멘.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를 섬겨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들을 중보하며 내가 저들을 기뻐하고 저들이 주의 제자가 되는 날까지 내가 그 순간을 보기 위해서 인내하고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정말 우리가 베푸는 사람이 되어지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적인 생명들이 또 잉태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